말씀은 구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있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아 있었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쏟아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부활주일이 지난 첫 금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는 3월 1일 날 이 교회에 부임했는데요. 금요 예배에서 말씀을 여러분들 처음으로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금요 예배의 첫날인데 말씀으로 만나는 부활주일 예배도 지났고 이 한 주간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의 기쁨은 누렸으나 여전히 내 삶은 고단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감격해서 주일에 떡도 많이 먹었지만 여전히 내 삶은 불만족스러운 가운데서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못마땅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삶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또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화가 나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왜 자꾸 질문만 하냐고요? 네. 여러분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 밤 저는 여러분들에게 풍랑이 몰아치는 바닷속에 던져져서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큰 물고기가 통째로 삼켜서 뱃속에 감금되었다가 어두움 속 가장 깊은 곳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다시 세상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던 사람 선지자 요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었던 바닷속에 던져졌던 수장됐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사는 은혜를 주셨지요. 그야말로 보통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부활 가까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오늘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께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우리도 바다 건너서 미국 땅까지 이주해서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많은 깨알 같은 주옥 같은 은혜들을
많이 주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좋았고 고백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기억과는 또 별도로 마음에 거슬리는 것도 참 많고 원인 모를 앵거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삶은 방해하면서도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잘못해놓고도 쉽게 용서받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항상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은 풀리지 않는데 왜 저자들의 삶은 저렇게 잘 풀리는 걸까? 하나님께 서운하고 토라져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질문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셨어. 원망하는 분들, 그분들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문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3장 10절 바로 앞절입니다. 거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진짜 이상하죠?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오늘 보면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사실 이건 기도도 아닙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기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저주의 메시지를 부어봤자, 외쳐봤자 하나님은 쉽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왜 자꾸 나를 보내서 그렇게 민망한 상황을 만드세요? 공연히 자기만 이고생 저고생하고 결국은 하나님 마음대로 다 했다고 토라져 버린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열받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대답했습니다. 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화나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과도 잘 지낼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우리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마음의 시험 속에서 삐져있는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여러분들 화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옳으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한 주간 한 주간 매주 빠짐없이 나오는 분들 다 이렇게 한번 자기를 한번 만져주세요. 토닥토닥. 없네요. 저만 그러나요? 네, 명 목사님. 네, 진짜 장하십니다. 마음에 시험 품고 교회 다니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셨지. 나는 지금 너무도 다급한데 기도하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이렇게 원망하다가 영적 무기력감에 빠져서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 아니 신앙 자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2절을 보면은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일촉즉발의 전쟁의 상황 속에서 남한국 유다의 왕 아하스가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숯불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사시나무 떨듯이 백성과 왕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너는 제발 구해라. 여호와 하나님께 징조라도 구해라. 그때 아하스가 오늘 말씀 7장 12절에서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아하스가 된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럴듯한 말로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런 울림이에요. 괜찮아요 하나님, 저 기도 말고 다른 거 준비해놨어요. 괜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무능해 보이는 왕으로 사느니 이 세상 나라의 권력의 연합군을 요청하는 방법을 이번에는 좀 사용해 봤어요. 하나님 잠시 비켜주세요. 저 하나님 방법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응답 기다리다가 하나님한테 또 서운해지기 싫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때에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다른 존재를 찾고 있으니까 저 기다리지 마세요. 이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도하지 않고 적당한 하나님과의 거리만 유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요나가 왜 그토록 그렇게 니느웨를 싫어했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니느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소선지서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요나서고 하나는 나훔서입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기원전 722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하죠. 이때 대부분의 식민 정책이 쓰는 게 무엇입니까? 민족 혼합 정책이에요. 북왕국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아수르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 피를 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는 우리 민족 식민지 일제 식민지대 일본과 비슷한 그런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나훔서 3장에 보면은요, 이 니느웨 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의 성, 괴율과 강포로 가득한 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폭력과 테러, 악명이 높은 곳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느웨라는 곳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의 상징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가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무리한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를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요나서 3장 8절을 보면은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먼저 니느웨 성을 향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행한 그들에게도 옷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위에 달라진 삶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위한 도구로, 그저 그냥 도구로 요나의 선포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권리는 예언의 선포였지 니느웨 백성에 대한 심판이나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오류입니다. 나 알아. 하나님 나 좀 알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어진 그릇 주제에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지키는 신앙이 요나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선을 굉장히 잘 지킨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3장 15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를 받으러 가셨는데 야, 세례 좀 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요한은 세례를 주지요.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세례 요한에게 나 세례 받는 걸 좀 허락해 줘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인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례 준 가문의 영광을 누리게 되지요. 요즘 같으면 명함파도 됩니다. 경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직접 세례. 그런데 요한은요, 딱 거기까지만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다른 데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그 명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야기하지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받은 사명만 충실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세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 요한이었지만 그는 그에게 그 이상의 권리가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입니까? 요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허락했으니 하나님의 통치까지 내가 판단하고 화내고 성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을 끝까지 외면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말입니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질문만 하냐고요? 오늘 첫날이라서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내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두 번째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은 가만 놔주시면서 맨날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영상에서 부임 영상 때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기억하시는 게, 제가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남편도 하나, 그 이야기 하셔서 많이 기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이 5살 때 저희는 몸으로 많이 놀았어요. 함께 놀다가 이 아이가 격하게 흥분을 해가지고 이 아이의 팔꿈치에 제 눈 동자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제가 어렵게 가진 아이라서 칼슘 가득한 분유를 정성껏 키운 아이이기 때문에 뼈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정말 아무리 아이라지만 진짜 눈동자를 맞고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진짜 아파요. 자식의 그 팔꿈치만 눈에 들어가도 되게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하나, 엄마 너무 아픈데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 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엄마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눈으로 내 팔꿈치를 때렸습니다. 우리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나는 고쳐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더니 자기 팔을 눈으로 때렸다고 엄마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눈으로 팔꿈치를 어떻게 때려요? 자기도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5살 아들에게 처음으로 진짜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그동안 받았던 커다란 상처들, 나만 손해보고 나만 희생당했다고 했던, 그렇게 생각했고 착각하고 있었던 시간들을 한번 돌아다 봤습니다. 제 기도 속에서 막 용서했던 사람들, 제 기도 속의 오류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팔꿈치로 다른 사람을 때려놓고 다른 사람이 눈으로 나를 때렸다고 아프다고, 그 사람 나쁘다고, 억울하다고 했던 제 기도의 오류, 하나님은 맨날 나한테만 그러지 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께 성토했던 그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이었음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요나라는 선지자가 너무 얄미워요. 특별히 불타는 사명감으로 니느웨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의 생명들을 정말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래 니느웨에서 사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룻길을 다니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16글자에 담긴 한마디에 강포와 포악의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다 회개했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패드에 뭐 얼마나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는지 여기 빨강색, 파란색 다 있거든요. 설교 준비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해도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실 분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나는 설교 준비도 없이 무책임한 멸망 선포만 했는데도 그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변화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이거 승질 부리는 이 선지자 요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애들이 많이 쓰는 이 단어 No fair, 진짜 불공평합니다. 요나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관심도 감격도 없어요. 그냥 자기 예언이 틀려서 자기 이력에 금이 갈까 봐, 예언을 틀리게 하면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혹시 자신에 대한 신변의 위협 때문에 잃어버렸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기쁨과 감격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서 나는 희생자야, 나는 빅팀이야. 요나는 진짜 그렇게 억울해합니다. 내가 받을 은혜가 다른 사람한테 간 것 같은 거예요. 심판의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용서라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를 그토록 고생시키시고 나만 바보로 만드시는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화낼 준비가 충분히, 화낼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요나서 보시면 아시죠? 도망가는 요나 잡으려고 폭풍을 보내셨어요. 배에서 던져서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셨죠? 잘 씹는 고기 말고 잘 삼키는 큰 물고기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꿀꺽 삼키게 큰 물고기도 보내주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뜨거운 동풍도 보내주셨고 요나에게 나무와 벌레도 보내주셨고, 성경을 보면 이것이 다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낼 때마다 대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엄청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6절, 7절, 8절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 이 요나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각본과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 사랑 밖에 있는 게 더 낫겠어. 선지자 요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가까운 곳에서 이전에 사역할 때 처음 신앙을 갖게 되신 그 분과 함께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솔직하시고 쿨하셔요.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셨다고 하고 요즘 말씀 공부가 너무 재미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계신 시어머니가 계신데 불교 신자라면서 만약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시어머니와의 트러블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 자매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천국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없다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 자매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저는 그 천국에서까지 시어머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자기만 믿으면 답니까? 많은 종교적 지식과 경험이 있었던 요나였지만 그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언 한 방이면 모든 사람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능력을 행사하는 주의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침을 듣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만 아껴주기를 바라고 내 아픔과 내 상처만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그런 성인 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괜히 풍랑맞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 깊숙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편하게 쉬던 그늘이 갑자기 없어져서 떼약볕에서 지쳐갔던 경험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람 만들려고,
그냥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멸망만 선포하는 앵무새 선지자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이 사랑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 어두운 물고기 뱃속 같은 삶의 암흑, 안락했던 보금자리 갑작스러운 이 잃어버림과 상실, 그냥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상황의 변화나 내가 원망하는 사람의 망함을 기대하는 요나의 마음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맞을 때 물고기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다시 안락한 곳에 두셨다가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요, 내가 아꼈던 모든 것들이 곧 부끄러워질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요나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으로 끝이 나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져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지 않는 것이 어찌 합당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끼심과 요나의 아낌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요나의 기쁨은 처음부터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며, 잘 보세요, 다 뭐뭐하게 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지요. 맨 마지막을 보면 요나가 이 박넝쿨로 인해서 어떻게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요나는요,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자신을 위해서 그냥 초막을 하나 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그렇게 완전하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시원하라고 박넝쿨을 보내십니다. 박넝쿨은 요나가 수고하고 구하지 않은 그냥 거저받은 은혜예요. 시원한 그늘이 들어오진 박넝쿨로 인하여 요나는 조금 전까지 성이 나 있었던 그 상태가 크게 기뻐하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져온 것도 아니고 거저받은 이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그게 원래부터 내 거였던 것처럼 또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도로 가져가신 것,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없어졌다고 화내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아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다 헐벗지 않죠.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땅에서 그냥 살라고 이렇게 마련해 주신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이것이 인간의 아낌이라면 하나님의 아끼심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것이 참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몰랐던 니느웨의 사람들과 육축, 이것이 하나님의 아끼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만 선택해서 그 사람들만 아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욕하는 그 죄인들에게까지도 아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아끼심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아끼시는 것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 성내는 것이 옳으냔 말입니다. 하나님께 떨어져서 오랜 기간 동안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모습, 이것이 진짜 옳으냐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나처럼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만 아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구원의 백성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클로젯 가득한 곳에 내가 아가라고 부르는 백과 구두가 가득하십니까? 내가 쌓아온 스펙과 일터, 목숨보다 소중한 나의 자존심, 내가 정말 공들여 키운 내 자녀, 내 가족입니까? 그것들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아끼심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안락한 내 삶을 방해하는 그 어떤 존재도, 그것이 하나님이어도 나는 성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으르렁대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성내는 것이 옳으십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일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돈 벌고 교회 가서 섬기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려고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버렸는데 왜 나에게는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기지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려고 내가 좋은 것 다 버렸고 하나님 위해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왜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이런 아픔 주시지요? 하나님 진짜 아까워요. 이렇게 하나님께 성내며 묻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안에 우리의 구원, 내가 가장 아끼는 대상과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이 들어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들끼리 아까워하고 아둥바둥 해봤자 하나님의 아끼심에는 비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헤아릴 수 없는 아끼심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들이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짐이 될 수 없는 영혼들과 땅을 향해서 우리의 소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안타깝게 내가 더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껴주시면 피의 성, 강포와 괴율로 가득했던 니느웨도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기억 속에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품고 있었던 영혼들, 내 답답한 상황들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아끼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요나처럼 원망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런 서운함과 원망으로 영적 무기력함이 오래 지속되어 기도의 문이 막혀버린 분들, 이번 뵙듯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껴주셔서 잊으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했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정작 나는 변할 생각이 없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주님의 아끼시는 생명을 향한 구원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간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